추수감사주일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우리를 추수하실 때 우리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42장 43장을 다룰 건데 우리 16절 34절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종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앙치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예. 5배. 뭐 이렇게 5배 의미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예.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많이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 거죠. 오늘 은혜가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찬식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마이크가 끊기지 않으세요? 좀씩 끊기죠. 배터리가 없나? 그건 아니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제 문제인가? 네. 소리가 다르구나. 여러분 못 느끼죠? 소리가 달라요. 저한테 세팅돼 있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교회가 이 가스펠 교회가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한 지 11년 차인데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교회에 대한 원칙도 세웠고 목회자인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원칙도 세웠어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아주 뚜렷한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배예요. 저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는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든 또 혹은 제가
설교를 하든 제가 이 앞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저는 뒤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저는 제 원칙이에요, 그게.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제가 예배를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성도에게 예배를 가르친다, 복음을 가르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모일 때, 혹은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예배 때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목사니까 사역하러 교회가 주일날. 그거는 목사 자격이 이미 상실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어떤 것, 그 무엇을 여러분 정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정리해 가셔야 돼요. 예배가 완전히 몰입해서 돼야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면, 어떤 감정이나 상처나 혹은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걸 여러분 뛰어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되는 신앙생활이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하는 이 예배는 예배 의식이에요. 예배는 이 주일날 1부, 2부 예배는 예배 의식이지, 공동체 예배 의식이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겨우 드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예배를, 이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왜 그러는지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상생활 전체를 예배라고 가르쳐요. 예배 의식은 그런 일상생활의 축소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의식. 예배 의식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를 지나서 개혁교회 때 완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예배 의식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찬양, 감사, 신앙 고백, 죄사함, 회개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헌신, 교제, 이런 것들이 주일날 예배 요소잖아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왜 있죠?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요소를 예배 속에 왜 집어넣었죠? 일주일 동안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의식에 와서는 그런 요소들을 예배 순서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온전한 예배자로 살도록 그래서 애써야 돼요. 교회 모든 행정과 사역은 그 일이 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집중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역도 필요하고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조금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의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요셉 얘기 창세기 41장, 42장, 43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에 요셉의 가정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죠?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요셉에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큰 가뭄이 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 형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곡식을 사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애굽의 형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니까 겨우겨우 가요. 가서 곡식을 사서 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요셉의 계획은 아버지와 베냐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음에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갔다 와서 금방 곡식이 떨어졌어요. 왜요? 흉년이 7년이나 됐으니까.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해요. 그래, 형들이 그제서야 얘기해요. 말 못하고 있다가 끙끙거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돼. 난 너희들을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이 요셉을 데려다 죽인 것처럼 베냐민도 데려다 죽일 줄 모르잖아. 난 너희를 신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죄가 모든 부모 자녀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요. 가정의 관계도 다 깨트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에 빠진다면, 내가 성공이라는 거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죠? 성공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생각하게 되겠죠.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성공이라는 거에 단어에 빠지면 목회자들은 그걸 지지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성공에 관련된 신학을 쏟아내게 되겠죠. 그게 번영신학이고 성공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예배와 양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죄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가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인 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도박에 빠진 사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도박에 빠진 사람을 만났는데,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도박이 전부가 돼버려요. 도박 때문에 자기 모든 소중한 인생, 가족, 평범한 일상,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삶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마음이 머리에 완전히 박혀버려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엄청난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빠져버리니까 문제예요.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정말 개혁해 가야 되는, 리폼도 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뿐더러 가족과의 모든 관계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막상 지을 때는,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약 올리고 이럴 때는 달콤하죠. 그리고 이 죄가 주는 효과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죄는 우리를 자꾸 지켜 세워줍니다. 마약을 하거나 범죄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죄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잖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대단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이 계절을 즐기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모든 하나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예배 의식이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로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 의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어떤 일정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근데 예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의식을 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기능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가 예배의식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질서들을, 여기서 질서는 똑바로 하세요 이런 질서가 아니고 상하관계 이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서 배운 질서가 우리 삶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질서가 없어요.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없었어요. 어떤 질서가 없었냐면 이미 교회가 형성됐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들 어떤 상황이냐면 다 자기들이 최고래요. 그래서 파당이 여러 개로 갈려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배우셨죠? 저하고 같이. 서로 제일 잘났대요. 내 설교가 제일 좋고 내 찬양이 제일 좋고 내가 가르치는 질서가 제일 좋고 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는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가 주관하는 삶을 가지고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세상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파당에 갈리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배 의식이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게 고린도 전서후서 설교예요.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텐데, 주를 높일 텐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예배는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진짜 예배를 원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짜 예배는 뭐예요?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숫소와 순염소가 아니었어요. 숫소와 순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예배 의식을 가르쳐 주신 거지,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이유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전히 죄가 주관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뛰어난 삶을 살더라도 죄가 주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옳게 된 사람에게 구원을 보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배 의식은 쉬워요. 이렇게 상 놓고 여기다가 숫 염소 잡아놓고 레위기 말씀대로 뭐 소 잡아놓고 피 뿌리고 이런 건 쉽다고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하나님이 살라고 지금 강조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변화되지 예배 의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예배 의식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진실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종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달라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무섭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걸 보이셨대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 일상을 얘기해요. 그게 예배래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사용해요. 교회가 예배 의식 때. 그래서 성가대도 만들고 찬양팀도 만들어서 찬송 부르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은유법이에요.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나눠 주기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우와. 도대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닌가? 오늘 요셉이 변화된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요셉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일을? 형들에게 당한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잊었대요. 왜 잊었을까요? 어떻게 잊었을까요? 요셉이? 우린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죠. 요셉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주셨구나.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전구절은 뭐죠?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랬거든요. 그 말 해놓고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울로 들어갔어요. 또 있어요. 창세기 52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만나고 울었죠. 감정이 복받쳤어요. 요셉은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 형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보면 화부터 나야 되는데, 형들을 보면 복수심부터 불타야 하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은혜를 베풀었고 복받쳐서 울기부터 했어요. 제가 요셉 오버랩 돼서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상상을 이번 주 내내 했거든요. 형들이 오잖아요. 왔네 저것들. 내가 당한 걸 쟤네들한테 그대로 어떻게 복수해주지? 일단 보디발의 집부터 보내.
그리고 감옥에도 좀 보내고 고생 좀 해봐라.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지금 미국, 뭐 강대국, 중국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냥 애굽의 총리가 송 하나 까딱하잖아요. 그냥 먼지처럼 한 나라를 없앨 수 있는 시대예요. 요셉이 그런 권력에 올랐는데 지금 어때요? 자기 부하죠. 하인들도 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나중에 고백해요. 형들을 보면서 형들한테 복수심이 아니에요. 형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뿐이다. 저는 생각해요. 은혜는 눈물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이 있다. 성경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상담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울었어요. 한없이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몰라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그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저의 목회, 오승주 목사의 목회, 혹 우리 가스펠 교회, 우리 교회의 신앙심의 목적이 바로 저는 은혜예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 명제가 우리 교회 신앙심의 목적이에요. 다른 걸로 변화되면 다시 변질돼요. 다른 걸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행사를 참석하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은혜로 진짜 변화된 삶인 은혜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짜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번제와 제사 중요한 게 아니고 목소리 듣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예배인데 은혜가 없으면 그걸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는 주보에 가로놓고 안에 내용을 뺀다는 거 깜빡하고 안 뺐어요. 정답을 써놔버렸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는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일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저희 한빈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고모가 수학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숙제를 내주고 문제를 내주고 풀어봐라.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풀어보면 변화가 돼요. 이 문제가 시험 볼 때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을 안 해. 풀기 싫어, 안 풀어. 나 하기 싫어 해서 안 풀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 다 틀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요. 너무 비유가 끔찍합니까? 네. 하나님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 뛰어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어쩌면 요셉처럼 반대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를 훈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은 광야의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 계시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훈련. 그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 훈련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의식으로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절기를 미워한대요. 멸시하여. 왜? 순종 없이 제사만 드리니까, 자꾸 짐승만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성가대 같은 거죠.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팀 같은 거죠.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은혜로 변화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유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 12월 1일 날 저희 교회가 선교주의를 하게 돼요.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네요. 예전에 됐으니까. 근데 비브리지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10년간 비브리지를 섬겼는데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비브리지는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브리지를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리고 비브리지 후원해 주는 분들과 해외에 있는 사역들을 제대로 제가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가 바뀝니다. 제가 물러나고 제 2대 대표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비브리지 2.0을 출범하게 돼요. 디자인도 바뀌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되고, 그리고 저희가 해외 사역들, 비전들 이런 걸 더 명확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12월 1일 날 행사를 하게 돼요. 그날 여러분 일반 주일하고 좀 달라요. 오전에 NGO 특강도 듣게 되고 또 출범식도 하게 되고 비전 발표도 하게 되고, 오후에는 이상규 교수님 모셔서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날 시간을 다 빼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브리지 일을 하는 분들이나 돕는 분들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교회가 힘들게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복음 전해봤죠? 제가 복음을 안 전해봤겠습니까? 해외 나가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여러분 복음 전해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나? 우리가 왜 아이들의 의식주를 우리가 도와야 하는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예배드리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자선 바자회 같은 걸 하는지,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걸 우리가 돈 들여서 왜 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끼리 예배 의식하면 되지.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정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은 긍휼 사역과 동시에 공의 사역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사역은 은혜 없이 못하는 사역이에요. 누가 은혜 없이 내 삶을 들여서 선교지에 나가고, 누가 은혜 없이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후원하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은혜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광화문에 모여서 선동질하면 교회 권위가 세워지나요? 교회 본질이 회복되나요? 건물 멋지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교회 오나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그러나요? 교회가 세력을 갖추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성회를 싫어하고, 너희들의 노래를 싫어하고, 너희들이 모여서 내 앞에 제물 드리는 걸 싫어하고.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정의가 있나요? 공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 제가 평생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면서 목회자로 살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만 목사였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 번 여러분한테 회개했지만 지금도 부끄럽고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들은 와, 오 목사 사역 잘하네, 오 목사 뛰어나네, 야, 그래 뭐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믿음이 세워지나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말씀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것. 우리가 변화된 삶.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오히려 퇴보한다. 더 범죄를 저지른다. 그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요셉은 스스로 노예에서, 감옥에서, 또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 만나고 야 봐라, 너네들이 나를 버렸지. 근데 내가 지금 총리가 됐어. 이런 거 한마디.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형들 앞에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서 보내셔서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간증하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이 되려고 은혜를 하루도 놓친 적이 없었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태동시키는 일에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거든요. 요셉은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들과 감정싸움 할 시간이 없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러, 왜? 언약의 백성이 형들이니까, 언약의 백성이 야곱이니까 아버지를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일을 요셉은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가 다 살리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예배 의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살려요.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삶이 변화돼야 우리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우리 종교의식, 이거 예배, 주일날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다고 나 신앙생활 다 했어. 그건 구원 못 받은 삶과 똑같아요. 예배 의식과 예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은혜 없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질 못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뭘 바라보고 해야 됩니까? 은혜예요. 오로지 은혜예요.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상황이 은혜 받기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건 죄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랬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은혜여야 돼요. 은혜여야 돼요, 여러분.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